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내 인생의 위기에 개입하셨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제일 재미있게 듣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은 삼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이 사사기에서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삼손을 계속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그 많은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의 삶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이 삼손 이야기에서 나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삼손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답하셨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삼손의 얘기를 드리면 마노아라 하는 한 남자와 한 이름 모를 여인 사이에서 그 부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비상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이 삼손은 정말 용감했고 의분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첫눈에 요즘 말은 아니죠. 첫눈에 반한 사람, 꽂힌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의 여인이 아닌 외국, 특히 적국이었던 블레셋 여자였어요. 마음이 뺏긴 여자가. 부모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삼손은 이미 그 여인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사귀면서 혹시나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블레셋을 공격할 틈을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결과 때문에 분노한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불태우고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여성의 편력이 거세게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만난 여인이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적국의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만난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은 또 배반을 당하고, 이번에는 그냥 배반당한 정도가 아니고 삼손의 그 강한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까지 잘려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고 옥에서 눈을 뽑히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까지 내려가버려요. 그러다가 끝내 그 수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에 행사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도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분명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처리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서 20년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삼손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삼손의 사역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뭘 배워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년부 때 선생님께 교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정말 신났어요. 완전히 영웅이잖아요. 히어로잖아요. 와, 나도 삼손처럼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하무적이 될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읽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무엇을 배우지? 삼손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당혹스러웠어요. 삼손이 과연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이 맞을까? 이렇게 보면 선뜻 맞아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재밌고 통쾌한 힘센 삼손의 이야기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의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삼손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삼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숫자를 세워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많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소개하고 그 인생을 영웅시하려고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또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책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처세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세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계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와 세계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얘기를 파고드셔야지 밖에 포장된 것만 보고 그것만 핥아먹고 계시면 안 된다는
여러분, 제가 삼손의 인생을 평가내리면서 어떻게 평가내리기가 당혹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손은 왜 이렇게 당혹스러운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마누아 집안에 정말 태어난 복덩이 아들입니다. 정말 복덩인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마누아 집안의 후손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삼손은 마누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 달라는 마누아의 그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뚝딱 보내신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당시 정복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그 결과 남다른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도자로 나시린으로 자란 사람. 그런 삼손이에요. 그렇게 자란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도무지 마음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삼손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섭리하심이 있다. 그 가운데. 그가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삼손의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계속됩니다. 삼손에게.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중에도.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혹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강하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들릴라라는 여인의 배신으로 나시린의 상징이고 자기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을 잘리고 말아요. 힘도 싹 다 빠졌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그렇게 잘린 머리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정말 조롱과 고초를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개입은 계속되고 있어요. 머리가 잘려서 자기가 잘못해서 배신당해서 잡혀가서 머리가 잘려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개입은 계속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처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결정적일 때 사사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분은 그럴까요? 에이, 목사님, 운명이 원래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묵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책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몰고 가지 않으세요. 책임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자기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상처를 받을 만큼 인간에게 큰 자유를 주셨다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얼만큼 주셨느냐? 하나님이 상처받을 만큼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표시.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인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이 땅에 세워졌어요. 책임을 빼면 자유가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방종으로 바뀝니다. 방종으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책임도. 결코 우리의 삶은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운명.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삶은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누구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도자고 인정받는 삶이었는데 왜 이렇게 험난하고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삼손의 삶 전체가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전개가 됐다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분별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지금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 속에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아니,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냥 실수로 보내신 것이 아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생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실수로 이 땅에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생을 주신 것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가고 싶어 하세요. 같이.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일생을 보면 삼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멋지게. 그게 뭡니까?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셨어요. 그런데 삼손을 보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채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비극적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나의 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다면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자꾸 빗나가요. 어긋나요.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직진하기를 원하시는데 삼손은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손은 직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다가 실패하자 다른 여인과 잘못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서 머리가 잘리고 체포당하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눈치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더 멋지게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분노를 폭발하고 자기 생각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외침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8절 말씀,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셨나요?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외쳤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득한 건물에서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간구가 잘 된 것 같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결과 마침내 자기도 죽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적군들을.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죽고 적군도 죽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사들, 제대로 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비참하지 않은 사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사들과 삼손과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대로 살았는가? 자기의 이야기대로 살았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루어졌어요. 블레셋에서 해방됐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삼손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삼손 개인의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그의 기도에 들어서 그 사람들을 무찔러 주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의 기도에 들은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참 비참한 기도의 응답이다.
참 비참한 기도예요.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원수 갚는데 완전히 꽂혀있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꽂혀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삼손 개인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들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지만 삼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즉 자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삶을 같이 아기자기 알콩달콩 만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임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자기 어떤 일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런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알아차렸다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될 때 운명이다 라는 말로 삶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이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해하기 힘든 삶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운명에서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닌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끼어드셔서 알콩달콩 같이 살아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복잡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지를 못해요. 그냥 감지도 못한 채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감각적으로, 이기적으로, 삼손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인생으로, 내 이야기로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주어진 일과 주어진 삶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기가 막히게 멋진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손처럼 비참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고 있을까? 만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일까? 내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났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삐그덕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직 이야기 못 만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불협화음이 났을 때 그것을 빨리 체크를 하고 알아듣고 하나님 쪽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제한받지 않으셔요. 반드시 결론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잘못된 이야기로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참 엉망이고 내가 봐도 기가 막히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막 무슨 이렇게 악한 세상이 돼가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결과에 도달하느냐, 불협화음을 내가도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삼손처럼 비참한 결과로 도달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책임 없어요. 아니요. 인간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진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어요. 방법이. 삼손처럼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결론은 도착할 거지만 그 삐그덕거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신의 뜻과 우리의 뜻을 같이 이루고 싶어 하세요. 재미있게. 알콩달콩.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세 번째는 인간이 참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비결은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으시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이 멋진 삶이 되고 참된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삼손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어요. 저는 삼손이 어렸을 때 끝까지 영웅이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멋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아름답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올바르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서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평생을 예배한 지체들도 있고 오늘 이 순간 처음 하나님을 예배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인생들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빨리 알아듣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게 인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부름을 받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